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이 왼쪽, 여러분의 오른편이 굉장히 환하네요. 그죠? 네, 오늘 좀 이따 있을 사선교회 특성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또 기쁜 자는 더 기쁘게 함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여러분들 누리고 돌아가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달라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같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오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리고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 눈을 찾아.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주님을 돌아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까? 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가끔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시간 주님이 허락한 이 귀한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들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드릴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에 우리가 허락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또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드린 그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고 그 11조로는 제사장들이 이제 삶을 영위하는 데 쓰여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많은 분들이 11조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11조를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11조는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클리어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부분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는 우회적으로라도 헌금을 종용하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를 이렇게 딱 헌금 설교를 정해서 제가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건축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하남시 가밀로 11번지입니다. 11번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11번 가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쿠팡에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주소가 11번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특별히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기가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또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서 안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헌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믿음이 헌금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금 생활을 보면은 사실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분은 언짢을 수 있어요. 기분은 언짢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이 헌금 역시, 왜냐하면 헌금은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역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헌금, 또 특히 11조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율법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 설교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그런 훈련을 잘 또 시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우리 교회에는 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예, 또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왜 부모님들 중에서도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가 있고 또 강요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부모님들이 각자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각자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단 한 번도 공부를 하라거나 그렇게 닥달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안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이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나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부모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들은 다 똑같은 것이겠죠. 다만 이 공부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지나친 압박이나 지나친 의무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닥달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실제 공부라는 것은 닥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닥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공부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공부 머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아니면은 아무리 옆에서 닥달하고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도요, 본인에게 공부할 의지가 없으면은 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강조하고 또 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율법화가 되어서 의무감과 부담감 또는 압박감에 그것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헌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막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을 뿐이지, 헌금에 대해서
저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헌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보수적으로 저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11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일단 영적 지도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영적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 의미들이 있는데 11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나의 신앙의 진위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이 지금 이 순서에서 지금 11조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사성교회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특송 때문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속 지금 마음속에 내가 왠지 오늘 오기 싫더라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부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이 따가워요. 자,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1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적 의미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들의 11조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11조는요. 일단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사례를 드리는 데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자, 굉장히 현실적이죠. 교회에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내고 또 교회에 보수를 하고 이런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드린 그 11조가 쓰여지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 사례를 하는 데에 이게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왠지 이 11조가 거룩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뭐 돈이 없어도 운영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막 성령의 빛으로 막 전기가 나오고 막 수도꼭지를 틀면 막 생수의 강이 막 거기서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막 말씀만 먹고 살고 저도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옷도 사 입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의 현장에서는 막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 가지고서 막 그것으로 사역을 막 이루어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 있으시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재정이 없으면 교회는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에스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에스타도요.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피에스타 같은 거, 뭐 이름은 각자 다르겠지만 이런 영혼 구원 잔치를 한번 하면요. 최소한 2-3천만 원씩은 재정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모든 것을 아낍니다. 모든 것을 긴축해 가지고서 테이블 하나를 사도요. 가장 싸고 저렴하고 괜찮은 게 무엇인가? 싸고 좋은 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꼭 그거를 찾아가지고서 하고 또 웬만한 거는 포크레인 부르면 그냥 1시간에 끝날 걸 우리 남자들 하루 종일 나와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긴축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요. 피에스타 한 번 치르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물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요.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들의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게 되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것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온전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안전하게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시대가 언제죠? 바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붕괴가 되고 성전이 해체가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니까는 마땅히 있어야 할 사역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사적으로 고용을 해서 가정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가정을 위한 가정 전담 사역자로 그렇게 제사장을 고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참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거기서 더 타락을 해가지고요. 옆집에서 좀 더 준다 그러면 또 옆집으로 가요. 뭐 옆집에서 쌀 한마디기 더 준다고 한다면 또 옆집에 가서 옆집의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명백한 제사장의 타락이죠. 자, 그러나 그 원인 중에는 바로 백성들의 11조를 범하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현실 속에서 존립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11조가 성도들의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사역은 멈추어지게 되고 목회자들은 타락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멈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은 죄악으로 간영한 멸망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를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상적이고 막 거룩한 명분과 어떤 영적 당위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굉장히 제가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서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하는 문제, 그리고 이 땅의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문제, 그리고 또 올바른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 이것보다 더 거룩한 명분과 더 큰 영적 당위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것을 성도들에게 11조라는 이름으로 강요할 수가 있느냐? 성도들이 자원하여 얼마든지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해야지 성도 개인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수치로까지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서 드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의 기능적 의미에 이어서 두 번째 11조의 영적 의미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이고 11조의 정신입니다. 자,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두 종류의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교회 운영을 위해서 떼는 어찌 보면 하나의 성전세,
세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원천 징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뭘 어때요? 엄청 아깝죠. 그렇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피 같은 10분의 1을 교회가 원천 징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11조를 드릴 때 엄청 아까워요. 그렇죠?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나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11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자, 이것은 아까 처음 거보다는 조금 덜 아깝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 것에서 피 같은 내 것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아깝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1조가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진정한 개념은 내 것 모두가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상징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 행위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중에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상징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고 드리기 힘든 것이고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을 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1조가 드리기 힘들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편이 11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고 그곳에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경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해와 또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소출의 9를 나에게 가져오고 너희는 1만 가져가라 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그것은 합당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1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대 1이 아니라 그것을 거꾸로 1대 9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1만 가져오고 너희가 9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설교가 진행될수록 여러분들이 계속 목소리가 줄어들고 계시는데 자, 그러나 우리는 이 11조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11조의 말씀을 대할 때에 10분의 1을 드려라. 여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분의 1을 드려라의 말씀이 아니라 10분의 9를 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도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 것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마저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무슨 쓰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너희가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이 11조를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인 것이죠. 너와 너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그 기억 장치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11조가 아니라 19조를 요구하셔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만 요구하시며 19조는 우리에게 마음껏 쓰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11조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또 구약의 11조를 지금 와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율법이 이미 폐하여진 것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 하시려면 괜찮습니다.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이것이 뭐 이제는 신약이 되었으니 뭐 이것은 폐하여야 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너와 너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여러분 이런 거 따지는 건 저는 11조를 안 하는 것보다 따지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그거 명분이잖아요. 명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당위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분명히 그것만 아시고 그 다음은 그냥 본인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이냐 이런 것을 따지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신학적 고찰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본인의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11조가 율법이고 무슨 구약의 옛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새 계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둘 다 옛 계명이고 어차피 둘 다 율법인데 여러분들이 10계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은 거부 안 하는데 11조는 그렇게 거부하시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냥 어차피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서 확인을 받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대답을 원하신다면 대답해 드릴게요. 당연히 11조는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11조를 하면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로서 존립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또 저는 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의 표현을 저는 11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것을 따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율법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계명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율법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또 너무나도 선한 계명들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고 순결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선한 양심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또는 위선적으로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죠. 그들의 제사가 또 그들의 제물이 그들의 예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싫어하고 내가 너희의 율법을 폐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그것이 옛 계명이라고 하면 새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 왜 나왔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목마르셨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이 목마르셨으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이것이 새 계명이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조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11조, 온전히 드리지 않는 11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깝게 드리는 그 11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의무감에 드리는 그 11조, 바로 그 11조를 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율법적으로 11조 계명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바로 그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요, 이 시대에도 반드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할 거룩한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심으로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말라기서에 보면 분명히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곳간을 채우나 안 채우나 그것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자존심을 걸고 나를 시험해보라고 조건을 거신 것은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항상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마치 11조를 먼저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의 2배, 3배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굉장히 수익률 높은 하나님 펀드를 하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율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11조를 뭐 투자나 펀드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점은 뭐냐면 11조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의 곳간을 채우나 안 채우나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11조를 그 11조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서 온전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얼마를 드리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냥 본인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온전한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 10계명도요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이듯이 11조 역시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별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구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별할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일 나와서 전도하시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스타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구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11조가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내 삶은 주의 것, 이것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의 소유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님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마다 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마다 도록 나 동행하소서.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와 삶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